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품에 안으셨다가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자리로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진 예배 가운데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 곳곳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96장입니다. 찬송 96장. 통합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 44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는 502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함께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무일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기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섬기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이 코로나 시즌으로 인하여서 각자의 마음들이 위로받기 원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붙잡아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힘든 위치에 있고 각자가 어려운 위치에 있지만 나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각 심령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기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지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위로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 하시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김혜준 학생이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리
들어왔네요. 그쵸? 우리 소리도 좀 우리가 오랜만에 배웠는데 우리 소리도 격하게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지냈지요? 예. 한 주 동안 우리 식구들 다들 잘 지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늘 불안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음소거 해제하셔도 됩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우리가 서로 좀 반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십시오. 찬양할 때만 꺼 주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죠?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무엇이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계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의미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의 이웃과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 도시,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열방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사셨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어떤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으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처럼 어려운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겠습니까? 용서, 그렇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건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것,
그 상처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정오심이 하나님의 뜻이 사랑과 용서니까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도 있지만은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쉽지도 않고 아는 것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사업에 대하여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관님? 이렇게 질문한다라면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제가 명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는 요즘 같으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영국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도 굉장히 답해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는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관님? 이렇게 물으셨을 때 답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합니다. 이해하기 힘든 순간 어떤 것들이 있을 것입니까? 자연재해, 여러분 쓰나미 같은 경우 쓰나미나 산불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나 뭐 이런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한꺼번에 가져가시는 하나님,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을 물어온다면 우리는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의 곁을 떠나는 어떤 그런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고 이 목회자들도 그런 뜻을 물어왔었을 때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할 때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렵고 행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자주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아니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다들 답하시기 싫어서 다 음소거를 다 해버리셨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제가 답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다를까? 자,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거룩하신 분입니다. 순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욕심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순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될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오염되어져 있고 이기적이고 이랬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순전해지고 점점 거룩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과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깊으십니다. 그리고 순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때로는 아주 큰 짐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을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뜻이 나에게 아주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그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날까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고난, 우리가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어디에 나오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지엄에는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정교님이 어떻게 하고 계셔요? 우리 어른이신 정교님을 따라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멘. 예.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가 고난에 직면해야 하지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고난이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뜻과 관계하여서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인한 어떤 그런 고난은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일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상관없이 결국에는 그 고난이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항상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고난이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그 고난의 끝에는 항상 선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많은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져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고난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고난도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우리는 먼저 전제되어져야 될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신 분,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은 절대로 고통이나 불행이나 실패나 혼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모든 일, 모든 계획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주제 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교만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자신이 스스로 성취해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들을 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공지하는 거나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때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뜻이 이 기도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은 그 뜻을 아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그 뜻을 아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라면은 그 고난도 충분히 우리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불안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확실한 것을 찾는 거예요. 뭐라고요? 확실한 것을 찾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확실한 것, 이것을 찾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한계 안에 갇힌 인간으로서 뭔가 확실한 것을 찾는 심정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에는 언제나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존재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가운데 모호함과 불확실성이 항상 우리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 자주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긴가민가 하기도 하고 알쏭달쏭하기도 하고 잡힐 듯 하다가도 잡히지 않는 어떤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모호함에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모호함에 우리는 익숙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주 우리에게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호하고 불투명한 이 믿음의 길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길은요. 어떤 확실한 목적지와 지도를 손에 쥐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길은 우리가 당도해야 될 그 목적지에 대한 어떤 그 분명한 그 장소와 그 지도를 우리가 손에 쥐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불러내신 그 길을 갈 때 어떤 지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따라서 미리 다 가 있는 건 한 걸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이 다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안다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그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운 이유는 어쩌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보여지는 모호하고 불투명한 그 길이 염려가 되어지고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라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들이 결코 두렵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목적지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갈대우르로부터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당도했던 것이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걸어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지만은 든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앞에 3가지, 그 다음에 우리 인간과 관련되어 있는 후반부 3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초반에 이 처음 3기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그 앞에 그 서두 3가지 기도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순수가 나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는 예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는 사람은요, 먼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뭐하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그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성실함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소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까지 나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의 순서를 이렇게 배치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늘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권이 100% 실현되어져 있는 곳, 바로 천국이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100% 실현되어진 그 하늘을 말합니다. 그러면 땅은 무엇이겠습니까? 땅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완전한 상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완전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과 사탄의 음모가 뒤엉켜져 싸우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 땅도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도 하늘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늘나라처럼 이 땅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은요,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떻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은 되어졌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완전한 곳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땅은요, 아직까지 불신앙과 비진리인 그 어둠의 영들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떤 대가도 하나님 지불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만연해 있는 더럽고 타락한 사탄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 지워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로 결정하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은, 물론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거룩한 도구는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되도록 우리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진 데 나를 드리겠다라는 기도예요.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넘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아주 위험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문대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 나를 희생하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아주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할 것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넘겨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 땅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 우리가 오늘도 이 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이 기도가 쉬운 기도라든지 뻔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기도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암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삶의 방법도 바뀔 것이고 삶의 방향도 바뀔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날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 뉴먼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기도문의 한 구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완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통치로 인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날이 속히 일어나도록 우리를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눈물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건축위원회 모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건축위원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운영위원회 때도 또 다들 포함되셔서 운영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러면서 계속 매주 이렇게 모이는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건축위원회도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오늘 다음 주인 건축위원회 모임을 다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에 줌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광고 드릴 것은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제시되어진 안건에 대한 결정이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하나만은 이번 주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대한 변동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 변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윈블던에서 드릴 때는 윈블던 식구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2시나 2시 반 돼서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당분간은 아마 올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예배는 우리 자유롭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예배 시간 앞으로 좀 앞당기고 그리고 그 이 오후의 시간에 우리 자유롭게 우리 식구들끼리 만나서 교제할 수도 있고 물론 6명 이하입니다. 6명 이하시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식구들끼리 너무 교제가 없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도 좀 하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자유롭게 주일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배 시간을 지금 기존의 2시에서 11시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하기로 해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약속이 있으신 분들이나 미리 약속을 전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9월 27일입니다. 마지막 주부터 예배 시간 11시로 옮겨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단톡방에 공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이윤정 부교님께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성경 봉독은 염원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찬송 620장 부르시는 이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인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덩을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하고 나갑시다. 사랑합니다. 아이고, 한 주간 건강하세요. 한면영 부교님 곧 봅시다. 예. 자, 우리 주일학교 예배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